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까지는 사념처 관에 관해서 이제 법념처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사념처 그러면 그거는 빗바사나이거든요. 그래서 정가해 그렇게 얘기할 때 해에 해당됩니다. 해에 해당돼서 그 빗바사나 수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얘기하는 그 사념처 관 자체가 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견이고요. 정견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부처님과 생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생각이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부처님 법을 경을 배워야 됩니다. 경을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게 바른 견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바른 견해가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을 무시하는 것은 그 불교에서는 완전히 범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자의 그 유교를 배우면서 사서상경을 하나도 안 배우고 유교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자나 맹자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배워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인이 예지로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견을 갖추는 것이 이 빗바사나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경을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유를 꼭 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을 읽고 수계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를 수지를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정지가 일어납니다. 정지는 뭐냐면 바른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유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른 것과 틀린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른 것은 그 인과에 그 나쁜 인과가 악한 인과가 그 형성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바른 선한 것이라 그러고 또 인과가 악한 인과가 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결과가 고통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 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지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계율을 알고서 그 계율에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잘된 것이다를 판단하는 것을 갖다 정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경과 정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마타입니다. 사마타가 돼야 그 정경과 정지가 이루어지고, 사마타가 돼야 정경과 정지가 돼가지고 사마타가 그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정경과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마타만 됐을 때, 그럼 번뇌가 끊어지는 지혜가 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경과 정지가 없이 사마타 행을 하는 것은, 그건 바라문교도 할 수 있고, 그건 도교도, 중국에 와서 도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번뇌가 끊어지냐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사마타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정경과 정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본수행은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 두 가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왜, 근데 나는 막 꼭 그렇게 본수행 해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견이 없이는 되지 않는데, 뭐 또 따로 본수행이라고 둘 필요가 뭐냐. 이 본수행이라고 두는 것은 최종적으로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아는 것만 가지고 또는 바른 알아차림만 가지고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정경과 정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바른 정견이 있을 때는 이것이 부처님 견해로서 철학적이건 도덕적이건 이게 바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아는 것이고요. 바른 알아차림은 율장을 통해서 이제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건 옳은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번뇌가 안 끊어지니까 그건 알기는 하더라도 번뇌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데서도 다른 철학들도 비슷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번뇌가 결코 니르바나, 번뇌가 그 욕심이 끊어지는 상황이 안 오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특히 사마타가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발을 이 소성에서 발을 정자, 발을 정자하고 안정될 정자, 선정, 사마타, 그 정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정은, 바른 선정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게 선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힘이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하는 힘을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에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되질 않으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이게 그 바른 알아차림이 설사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이게 그걸 받침해 주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마음이 그냥 먹먹하게 있어버려도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먹먹하게 있어버리면 비파사나가 안 돼요. 그 염처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마타가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정경과 정지가 두 개가 확실하게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경전 번역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더라. 비슷하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단정형으로 딱딱 끊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 우리가 수학을 할 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문학이나 또는 일반 철학을 할 때는 뭐 그럴 가능성과 저럴 가능성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두고 있지만은, 불교 수행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인가의 원칙이 수학의 공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바른 알아차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바른 정견이 생기고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알아차림이 생겼을 때 그 바른 알아차림과 그 견을 사마타가 깊어져서 집중이 되어져서 마음이 한 가닥으로 딱 나갈 때 대상을 보면서 비파사나가 일어나면 사념차관이 일어나면서 그렇다가 되어버립니다. 저거는 무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유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막연한 얘기는 전혀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성자들의 말씀은 매우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들을 해나가면서 사마타행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사마타행을 할 때는 반드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완전히 저거들 맛대로예요.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번뇌가 끊어지는 짓들이 되질 않아요. 되지 않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앉았다고. 세속에서는 세속대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앉았고, 화두를 하는 사람들도 화두를 정확하게 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앉았다든지, 또는 남방에서 하고 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고 앉았다든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마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은 불교의 그 사마타는 매우 다른 사마타들하고 달리 특징이 하나, 정확하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혀 없는 매우 정확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그냥 불교의 선이 아니에요. 무슨 요즘에 자비맹상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선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알아차림 한다고 그것도 안 끊어집니다. 알아차림,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정견과 바른 알아차림과 정지와 그 다음에 사마타와 그 다음에 비파사나가 되지 않고서는 사념차관이 되지 않고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소승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앉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비로자나 칠자세로 앉는 것은 그건 외도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도교도 뒤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도교도 똑같아졌고요. 비로자나 칠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소승에서, 그것도 얘기해야 되나? 소승에서 아주 사마타 하는데 이 자세를 사실은 중시합니다. 그건 대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금강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세는 공통적으로 인도 바라문에서도 똑같고, 우리 불교에서도 똑같고, 중국의 도교에서도 똑같이 시행을 했고,
전 세계 명상 수행하는 그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가부좌하고 결가부좌나 반가부좌하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앉고 그 다음에 선정인 수인하고 그 다음에 허리 어깨 빠듯하게 하고 혀 입천장에 대고 눈 반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명상이 갖고 있는 불교 명상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과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가르치고 있는 태양관이나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태양관이나 또는 관상이나 또는 연불이나 화두나 또는 수식관 호흡법이나 그는 조금씩은 얻어지는 주변 조건에서 얻어지는 부수물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두를 들면 말이죠. 화두를 드는 것하고 또 관상을 하는 것하고는 그게 좀 결과는 똑같은데 중간에 얻어지는 부수물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상을 하면 부처님을 향하는 신심이 더 크게 일어나죠. 화두를 하면 그런 신심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보로 행령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람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처님 상을 관상을 하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어둠이 있다. 화두를 들 때나 또는 호흡관을 할 때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점에서 조금 서로 틀린 점은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일념이 되어져서 공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같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아까 앞에 말씀 외도들선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도들선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는 마음의 의지처가 없습니다. 소위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인가가 없습니다. 도교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그냥 가라앉혀서 고요해지게 만드는 것만 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조금 깊어지면 잠이 돼버리기도 해요. 혼침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이렇게 했던 선정이 비비상처정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아주 고행을 하고 그래서 단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몸이 허약해지고 그래서 생각도 굉장히 조용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아주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가 됩니다. 도교도 먹먹해져 버리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깊은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제일 깊은 상태라는 것이 비비상처정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났나 이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죽었구나 이 정도예요.
마을이시나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다시 내가 몸을 회복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다시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작용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행을 포기하면서 그 명상 방법도 포기를 하신 거예요. 명료하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륜 하실 때 이 명상을 갖다가 선을 가르칠 때 이거는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 이 마음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돌이나 나무나 똑같다.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켜서 알고 사유할 수 있어야 이게 인간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번뇌는 안 끊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번뇌가 양극단으로 선과 악이라든지 너와 내라든지 또는 분노와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는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핵심은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닥으로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게. 두 가닥으로 동시에 흘러가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을 크게 할 때 다른 것을 하나도 모르고 한 가지만 집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의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법륜 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이 마음을 어디다가 붙들어 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중을 시켜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사람이 좀 막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자꾸 속을 끓이면 가슴이 깝깝해져 버리죠. 이 마음이 몸의 어디 한 부분에 있으면 문제가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면 마음 따라서 피와 그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머리를 대게 쓰면, 번뇌를 많이 일으키면 머리에 기운이 다 쏠려가지고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위로 다 솟구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한 군데다 집중을 시켜서, 이 원래 두 가닥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에다가 집중을 그대로 시켜주면, 부처님께서 집중을 시켜주면 오락가락하는 두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에 집중된 마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삼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뒤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집중시켜주는 이것을 갖다 이제 소위척을 해요.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다.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다. 마음을 거기다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을 집중시키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을 집중시키는데 병도 안 일어나고, 몸에 병도 안 일어나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는 방식을 갖다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라나시의 그 녹야원에서 처음 그 그 선의 법을 갖다가 오비고한테 말씀해서 정징케 했는데, 정징하고 한 일주일 뭐 빠른 사람은 사흘 나흘 만에 바로 집중이 되어져서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소위철을 뭐로 썼느냐 하면 호흡을 했다고요. 호흡. 수시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번에 어디 이 명상 뭐 지침서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수시간 그러니까 수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 자체도 잘못한 거예요. 수시간은 호흡법이에요. 호흡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아 있을 동안은 어쨌든 호흡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들숨날숨 하잖아요. 들숨날숨 하는데 그 호흡을 마음을 숨을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에 집중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을 갖다 집중을 하면 들이쉴 때 이 마음이 들이쉬는 거기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쉴 때 내쉬는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이건 호흡 조절을 해서는 안 돼요. 호흡 조절이라는 것은 호흡을 점점 늦춘다든지, 불교는 아예 호흡 조절을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 됩니다. 도교나 바라문교는 이게 호흡 조절이 있어요. 특히 바라문교 같은 경우는 호흡 조절이 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아주 뇌가 그렇게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를 갖다 그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병이에요. 큰일 나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위치는 어디다 집중을 하느냐면 이제 이거 위치 집중은요 하단전에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단전에다가 호흡 집중을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도교하고 디스컨계예요. 그거는 어디다 집중을 하느냐면 마음이 코끝에 여기쯤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소석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데 태양간을 해서 하단전에 집중하는 것, 그거 하면 돼요. 요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소성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나중에 비파사나가 되면서 번뇌가 끊어져서 아라한가를 갖다 이룩하는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선정 상태에서 선정인을 하고 비로자나 칠자세 그대로 앉아서 호흡에 들숨날숨을 그대로 들이쉴 때 그대로 들이쉬는 호흡을 그대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내쉬는 호흡을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그 호흡에 그대로 들숨과 날숨에 그대로 집중되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다른 생각으로 호흡에서부터 떨어져서 다른 생각으로 나가면 다시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건 이제 화두도 의심의 명제에 대한 의심이에요.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이고, 그 다음에 관상법은 내 앞에 약 한 10cm, 20cm 위에 앞쪽으로 한 1, 2m 앞에 그 불단 모시듯이 거기에 앞에다가 부처님 상이든지 보살상, 만다라상을 그대로 모시고서 그대로 보고서 그걸 집중하는 얘기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상을 보지만은 눈 내리감고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 앞에 계신 모습을 갖다 그대로 떠올리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죽이지 않고 마음을 살리면서 번뇌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번뇌라는 것은 알을 두고서 오락가락하는 이 양극단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일념이 되어져서 그게 이제 호흡 들숨날숨에 그대로 일념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10분, 20분 쭉 집중이 되어지면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은 마음이 아주 두 가지로 마음이 자꾸 나가지 않고 혼침도 재지 않고 또 도거도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호흡 여기에 그대로 집중이 되죠. 염불 할 때도 염불에 그대로 집중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되어진 마음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도교나 바라문교는 이게 없어요. 이것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바라문교는 오래 하고 나면요, 마리시 같은 사람도 말을 잘 못했어요. 도사들도 오래된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무념이라고 그 중국에서 번역할 때 무념이라고 번역한 이게 뭐냐면 번뇌가 사라져서 일념이 된 것을 무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자대로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음이 되어버렸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이제 들숨날숨 이렇게 자기 콧등을 보는 정도로 이렇게 눈을 내뜨고 요 앞에다가 그 마음을 집중시켜 놓고 호흡이 들숨날숨은 이 들숨날숨 여기다가 그대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냐면 오랫동안 집중이 되지만요, 여기 앞에서 집중되어진 그 힘에 의해서 불이 뜹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남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 불 뜨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눈을 감고 앉아도 보이고요. 그건 다 보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집중되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건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좀 집중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호흡에 집중이 안 되지고 그냥 먹먹해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조용해져 버리기만 하고 호흡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점점 강해지면요, 집중이 점점 더 강해지면 이제 그 마음이 아주 하나로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로 되는 힘이 점점 강해져서 그게 쭉 며칠 지속되고 끊어짐이 없이 일주일이고 지속되면 마음이 두 갈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될 게 우리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번뇌를 이렇게 해서 생각을 오락가락 하는 것을 내 살림살이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굴리고 저리 굴리고 뱅뱅 굴리고 하는 것을 살림살이로 사니까 그렇게 어지러워 사람들이. 본인들이 괴로운 거야. 이걸까 저걸까 이익 따라서 금방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걸 선택하고 저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그게 알을 두고 욕심을 두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좀 깊어지면요, 쫑가파 스님도 그랬지만은 쫑가파 스님도 이게 예비 수행이 잘 되고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예, 이게 예비 수행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데 석 달 안 걸린다 그랬어요. 요렇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일주일만 넘어가면요, 끊어지지 않고 자꾸 중간에 끊어지고 일주일 가는 것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잘 되질 않는데, 번뇌가 안 끊어지는데 일주일 정도만 집중이 되지만, 마음이 일주일 정도 되지만 앞에 바른 그 정지가 있고, 아니 앞에 그 정견이 있고 정지가 있고, 그러면 여기 마음이 한 가닥으로 돼서 일주일 정도 돼서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관은 사념처 관은 100% 그렇다 해요. 100% 그거는 그렇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꾸로 좀 얘기를 해보면, 정견과 정지가 없이 사마타만 되지만, 사마타가 되어졌다고 치더라도 비파사나가 안 돼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외도선을 갖다 6년간 했지만도 안 끊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는 보리소에 앉으셔서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하신 것은 우연히도 마음의 소이처를 두고 하는 수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번뇌가 끊어지면서 새벽별을 보는 순간 비파사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끊어진 경기가 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념이 딱 되고 나면 앞에 배웠던 것이, 일념이 안 됐을 때는 앞에 배웠던 것은 알았지만은, 잘못한 것도 알지만은, 잘못한 걸 아는데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어지질 않아. 앞에서도 정견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건 틀린데, 그래도 자꾸 그 생각이 나오는데 사마타가 받침이 딱 돼서 마음이 일념이 되고 나면 비파사나가 됐을 때 그걸 이제 사념처관이 딱 됐을 때,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러면 없는 것이 딱, 그래도 있을 거 어디에 있다던데 조금치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딱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집중이 돼서 일주일 정도 돼서 오락가락 생각이 완전히 안 없어지면, 이제 물론 한 30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 20-30분씩만 집중되지는 힘이 있어도 바른 견해가 있으면 많이 끊어집니다. 그 번뇌가 일어나고 했던 것이 많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마타가 집중이 잘 되지만 거울 닦아 놓은 것 같아서 비파사나 될 때 명확하게 압니다.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 사마타 수행이 좀 제대로 된다 손 치더라도, 혹시 된다 손 치더라도 앞에 정지와 정견이 있지 않으면 비파사나를 일으키는데 전부 허물이 많이 생겨버린다고. 비파사나가 정상적인 비파사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행이 자꾸 이제 이 선수행이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자꾸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옛날에 그 결핵병이 걸렸을 때 결핵약만 줬다고요. 결핵약만 그 알맹이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걸 그걸 갖다 결핵약만 1년을 먹고 나면 옛날에 1년 먹는가 6개월 먹으면 속 다 버리잖아요. 간도 버리고. 옛날에 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에다가 반드시 위장약도 였고 뭐 비타민도 였고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다 약을 그렇게 투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핵이라는 병을 갖다 낫게 하듯이 그 파워풀한 요것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만 해서 깨달아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선박이 좀 오래 앉아있고 했는데도 외도짓을 하고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 미세하게 자꾸 일어나고 하는 것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을 보고 여기에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요 앞에 개는 정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앞에 개 앞에 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과 유를 보고서 사마타를 하고 비파사나가 일어나도록 해서 번뇌가 끊어지게 하라.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도 내가 이걸 갖다가 젊은 시절에 어디 선하는 법을 배웠더니 어떤 노장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그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술을 헤아리라 그러더라고. 그 노장이 아무것도 모르던 노장이라. 술을 헤아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요즘에도 저번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또 호흡을 하면서 호흡 하나 거꾸로 뭐 가기도 하고 베개에서부터 거꾸로 새 내려오기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있었는데 나도 그걸 갖다 배워서 한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건 엉터리야. 그건 수식관이라는 말에 떨어져서 그래. 수식관이라는 것은 호흡을 관찰하는 법인데 이 마음을 호흡에다 집중시켜서 일념이 되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불교 선의 핵심은 번뇌가 떨어지는데 그 핵심이 있다. 번뇌가 떨어지는데 핵심이 있고 그건 소위처럼 화두로 둘 수도 있고 연불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관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진언으로도 할 수 있고 호흡법으로 할 수 있고 다 낙처는 결과는 다 똑같다. 요 얘기를 하면 뭐냐면 100 곱하기 0이나 1000 곱하기 0이나 100만 곱하기 0이나 다 0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소위처를 마음이 의지해서 집중케 하는데 그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선정력은 깊어지면 정견이 있고 정지가 있고 그리고 깊어지면 죽음이라는 데도 생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 이거는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물거품처럼 꺼지는 것이지 따로 뭐가 오고 가고 할 게 없어요. 따로 오고 가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견해가 정확치 않으니까 요즘에 그 노장들이고 자꾸 이제 엉터리 소리를 해삼는 것이 생사가 없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자성이 원래부터 있어서 오가는 것이 없고 뭐 생사도 없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견해 자체가 틀려서 그러면 그럼 번뇌 안 끊어져요.
걔네 자체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잣땡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질 않아요. 아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식관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이건 소성에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 가르치신 곳이 바라나시에서 녹야원에서 처음 그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것이고, 그게 뒤에가 되면서 대성이 되면서 이제 그 관상법도 영불법도 그 집중시킨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밀교에서는 또 정광명을 관하는 것을 갖다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광명이라서 우리 정광불 그러잖아요. 불광 그러잖아요. 그 이제 빛을 띄우는 방법을 갖다가 그 금강성에서는 또 가르쳤어요. 그 빛을 띄우면서 빛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일념이 되게끔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전체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사마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이처를 두고서 할 수 있게끔, 번뇌를 끊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마타가 깊어질수록 죽음에 다다랐을 때나 또는 위험에 다다랐을 때나 또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아주 수없이 많은 풍파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사마타에서 마음이 일념이 돼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강도 이거로서 걷는 거예요. 이 힘으로서 걷는 거예요. 선정력으로서. 또 세상이 흔들리는 풍파도 배가 그 배를 띄워놓으면 배가 밑이 중심이 깊을수록 덜 흔들린다. 복원력이 강해서. 사람의 선정력도 깊으면 깊을수록 흔들림이 적어요. 흔들림이 적어서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크게 굴곡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힘든 일이, 외부로 볼 때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도 선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별로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가 다 뒤집어 엎어져도 그게 크게 흔들려서 나를 갖다 흔들어 놓을 일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정력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제 비파사나는 그렇게 정견과 정지와 이게 선정력이 있고 나면 비파사나는 순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간에 대상을 보고 말하고 할 때도 금방금방 알아요. 실체가 없고 이건 험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집착할 게 없고 딱 알아버려요. 우리는 그게 전부 다 대상들이 우리를 흔들 때 그때는 잘 모르고 그 집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다 깨지고 날아갈 때 그때야 아이고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알지만은 도인들은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그게 휘말려서 흐트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정진을 갖다 지금 한꺼번에 안 되니까 바로 안 되니까 하도 산만하게 살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복비로 다니고 기껏 하는 게 조금 기도하고 앉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집중하는 시간을 자꾸 그 시간도 조금씩 늘리고 해서 집중하는 힘을 갖다 키워나가야 돼요. 선정력을 갖다 자꾸 조금씩 키워야 그게 나중에 꼼짝도 않고 죽음 앞에서도 안 흔들리고 내가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데도 그게 선정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음 생에 태내 속에서도 알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바로도 상태에서도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것도 다 안단 말이야. 그 결국 선정력 때문에 그래요. 선정력은 굉장히 커요, 이게. 자그마한 선정력이라도 나라를 구한다고요. 그 윗사람이 많이 흔들리고 윗사람이 화를 많이 내고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국가 전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국가 정치해볼게. 맞다, 술 끊었냐? 어? 술 끊었어? 저 스피커 한번 내봐라. 예, 스님 끊었습니다. 끊었어? 오늘 아침까지 먹고 끊은 거 아니야? 안 먹었습니다. 네? 끊은 지 며칠 됐어? 한 달 됐는데. 아니, 그걸 내가 그 말은 믿겠는데, 그 옆에서 본 사람한테만 물어봐야지. 요쪽에. 끊었어? 어이? 네, 술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집에 또 몰래 감춰놓은 거 한 병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좋은 술이라고. 술은 없고 탄산음료들이 많이. 탄산음료도, 그거는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렇지. 예. 끊으니까 좋지. 예, 완전 좋습니다. 자네는 자네는 나중에 내 울산에 가면 자네가 차 한 잔 사야 돼. 네. 선생님, 그런데 회식을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었다고 해도 권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그래도 그때 그게 이제 마군이야. 마군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 서로 마군인가? 그러니까 그 술을 남한테 권하지도 말고, 비구는 말이야. 비구는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술집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리 가르쳐 줬잖아. 저기 있다고. 그러면 500생을 갖다 손가락이 없는 갑으로 태어난대. 그러니까 그 회식 하다가도 술을 갖다 그 남한테 권하지 마.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 법사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스님, 우리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술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 가장 미워할 때 죽으라고 좋은 웃는 얼굴 하고 당신 죽으시오 그렇게 하고 주는 거니까 가장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좋아하니까 당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는 술을 권하지 못하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줘.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몇 번을 참고 저 자식은 술 안 먹는 놈이다 하고 가서 뭐 밥 먹고 같이 얘기하다 놀다 오라고. 어? 그러나 이제 조금 그것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돈을 안 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고 또 구분을 해야 돼. 비즈니스를 하니까 수행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인생 실패하게 되겠어. 수행을 하니까 비즈니스를 줄이겠다 이거는 맞아도. 응? 그래서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 핑계를 대고 이제 내가 술 못 먹는다고 술을 갖다 끊었다고 그렇게 뭐 술 끊었냐고 막 별놈의 소리를 다 하고. 전에 우리 여수의 어떤 처사님은 담배를 끊었는데 친구들이 말이야, 형님 혼자 오래 사시오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콧구멍에다 후 불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말이야, 나 너희들하고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안 만났대. 안 만나고 다 끊어질 때까지 뭐 한 달이고 안 만났다는 거야. 그 정도 결심이 있어야 그런 거야. 담배는 안 피우지. 어? 담배 안 피우지. 네? 잠이 잘 안 깨가. 잠이 잘 안 깨야 담배를 피운다고? 그럼 더 잠이 안 깨지지. 아침에 일어나서 김정님이야? 보살 김정님이야? 예? 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잘 끓여줘.
담배 대신에. 커피를 끓여주니까 뭐 위가 상한다고 해가지고 커피를 참, 진짜 커피 한 잔 끓여줘서 약하게 한 잔 끓여줘. 그리고 우유를 한 잔 타서 해주든지. 예? 그렇게 하고, 담배가 위가 더 상해. 니코틴이 침을 따라서 입안에 혈통에서 위장에 다 넘어가니까 위가, 담배 하면 암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미각 다 그 감각세포 상하고 안에 그 니코틴 타르가 넘어가가지고 위 궤양 잘 일어나 그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위장은 뭐 견디질 못해 그거. 무슨 철판이냐? 철판도 다 사가버렸겠다. 그 담배를 자꾸 피우고 들라면 용돈 싹 뺏어 버려 주지 마. 에이? 담배를 못 사 피우고 담배도 요즘 한 갑에 얼마나 하는가? 한 3,000원, 4,000원. 4,800원. 예? 4,800원. 4,800원? 짜장면 한 그릇 갑시다. 어이구, 진짜. 그럼 못 써. 하지 마. 하지 마. 나중에 그 요양병원 같은데 요양원 같은데 봉사를 가서 보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치매 걸리고 뭐 모진병 걸려가지고 온 어르신들이 많아. 그 보면 나중에 늙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말라고. 나 이제 내가 또 약속을 하나 하자. 담배 안 피울 거지? 아예 이제 여기 안 놔보려 그러겠다. 선생님, 뭘? 담배를 꽤 많이 사놨습니다. 아니, 그거는 꽤 많이 살았으면, 그거는 남한테 줘도 그게 피우라고 주는 것이니까, 그 남은 죽으라고 주는 것이고, 그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릴 때 주워 못 피우게끔 다 뜯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서 뭐 물을 부어가지고 갖다 버려. 누가 주워 피우면 또, 그것도, 독약 버리는데 전에 누가 독약을 버리는데 저 강아지가 먹고 죽었잖아. 그럼 살인이 된다고. 살생이 된다고. 그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갖다 버릴 때 물을 좀 부어가지고 다 축여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래, 1년만 참아봐. 어? 그래야 불교 믿는 맛이 나지만 무슨 불교 믿으면서 담배 먹고 술 먹고, 응? 또 부부끼리 싸움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예, 스님. 싸우지는 않지. 예. 어? 싸우지는 않지. 그것도 이쪽에 물어봐야 돼. 보살한테 물어봐야 돼. 싸워, 안 싸워? 요즘은 좀 많이 안 싸우긴 한데. 아니, 안 싸우냐고, 집에서 안 싸우냐고. 예, 요즘은 안 싸우는데 담배를 만약에 끊게 되면 그게 좀 끊기까지 성질이 예민해가지고. 아니, 한 보름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살이 찐대. 감각이 돌아와가지고 밥맛이 생겨서 살이 찐대. 저 유럽에는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그 감각세포 둔하게 만들어서 살 안 찌게 하려고 담배를 피우는데, 그거는 살이 찌는 게 낫지. 담배 피우면 더 안 좋아. 괜히 담배 피우려고 그거는 헛소리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이고, 옛날에, 이제 우리 죽고 난 뒤에, 한 3, 40년 뒤에, 스님 말씀 들었더니 얼마나 말년이 건강하고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가족끼리 편하게 살고, 이렇게 되어야지. 법문 듣는데, 법문 그까짓 아는 것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
이제 그러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명상해도 명상 기운이 안 모여. 기가 다 흩어져 버려. 다 흩어지고 못 써. 오롯한 기를 갖다 기운을 가지고 살아줄 수 있어야지. 나는 처음에 쏘갔다니까. 옛날에 우리 그래서 불자들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다 많이 먹고, 처사들은 술을 먹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고, 예. 그리고 절에 다닌다고, 그러셨고, 예. 나는, 처사들이, 속인, 또 불자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나중에는 실망했다고. 근데 내가 그보다 더 실망한 일이 있어. 중들도 가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놈들이 있더라고. 나쁜 놈의 자식들한테. 나는 태국 중들이 말이야. 태국 중들이 라오스 중들하고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있어서 저런 빌어먹을 놈들 그랬어 내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 자, 오늘 선의 그 핵심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마음이 두 가닥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수없는, 양극단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이 마음을 일념으로 만드는데, 일념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정견과 정지를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서 비파사나가 바로 되면 내가 우리 건강 반야 바람일경 있잖아요. 건강 반야가 된단 말이야. 벼락처럼 순간적으로 지혜로서 번뇌를 깬다 그 말이야. 번뇌를 바로 깬단 말이야. 그렇게 깨져나가는 거야 번뇌가. 번뇌가 깨진다는 것은 욕심이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성자가 된다는 얘기거든. 다른 것이 성자가 아니야. 그것을 성자라 그래.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을 한다고 그러면서 경을 안 보고, 선을 한다고 그러면서 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선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건 불교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걸 지금 옛날에 중국의 큰 스님들이 앉아있는 것만 능사를 삼는 사람들 향해서 되게 뭐라 그랬어. 되게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교의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12연기 중에 행해서 공에 미혹하여 무지를 일으켜서 복덕이 되는 업과 가보가 변하지 않는 업을 쌓는 행을 말한다.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 막 핵한데? 12연기 중에서 행해서 공에 미혹하여,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무명 다음에 뭐야? 무명행식인데, 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명에서 이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깨지는 것이 없는 것을 없이, 어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어둠이 무명이고, 어둠에서 어둠의 행을 반복하는 것을 행이라 그래요.
12연기에서 두 번째 행이 일어나는 것은 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공에 미혹하여 무지를 일으켜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선을 하고 그럴 때 공에 미혹해서, 선을 하는데 공에 떨어져서 그 소리예요. 공에 떨어져서 그 공에 그 무지를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을 할 때 얘기고, 12연기 중에서 무명과 행이 이럴 때 이게 행은 12연기 가운데 행은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갖고서 번뇌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일으킨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 말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복덕이 되는 업과 가보가 변하지 않는, 복덕이 되는 업과 가보가 변하지 않는 업을 쌓는 행을 말한다. 난 이 문장 자체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복덕이 되는 업과 가보가 변하지 않는 업은 또 뭔지 모르겠고, 글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글이. 예. 자, 끝내도록 하죠.